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통치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32장은 앞에 31장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결을 짓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이 침략을 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강대국에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예를 들면 아수르나 이 강대국들 암몬이라든가 아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공격을 할 때는 남쪽에 있는 애굽에 이제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쳐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느냐면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청하는 자나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일이 성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이 틀어지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강대국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음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32장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 장차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장차는 미래에 이제 있을 일을 지금 이 이사야를 토록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보라, 장차. 자,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염려나 근심, 이런 고통, 아픔들에 대해서 참 너무 슬프고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장차 미래가 있으니까 지금 아픔도 슬픔도 혹은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똑같은 삶이 주어지고 아니 더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전개된다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막연한 실줄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니까 살지 그렇지 않다면 아마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앞으로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는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미래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차 장래 미래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말씀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라, 장차라고 하는 이 말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직 뒤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됐는지 아직 나가지 않았지만 보라, 장차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미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금 이 마음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한 왕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공의로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삼국시대나 고려나 조선시대나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는 이 순간까지도 왕이든 대통령이 있었지만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그 왕권을 행사하고 다스린 왕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선뜻 누구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만큼 왕으로서 자신과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리당략 그런 분파주의가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한 어진 왕들, 선한 왕들이, 의롭고 공의로운 왕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 속 시원한 답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마음이 무겁고 아플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든 혹은 대한민국이든 어떤 나라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장차 이 땅에 한 왕을 보내셔서 그가 공의롭게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여기 장차 한 왕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이제 왕의 즉위시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왕의 신분과 어떤 그 모양과 모습은 다를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의로운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도, 왕들도, 대통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담당하시고 죽음을 택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의로,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 왕이시다. 그분이 이제 도래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한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지금 이 한 왕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7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성취하고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는 아는 거죠. 자, 이렇게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이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공의는 넓은 개념으로 의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다면, 여기 뒤에 나온 정의는 그 의를 행사하는 실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 말로는 미시파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사법 혹은 행정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의를 실행하고 실천하는 어떤 그런 방면과 방편,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여기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세운 어떤 이제 의라고 하는 공의의 원칙이 있다면, 그 왕이 세운 방백들, 뭐 장관들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책임자들, 지휘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그 왕이 세운 통치, 그 영향 아래서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요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 태풍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뭐 여름이나 그 전에 몇 차례씩 이제 태풍이 붑니다마는 미국에서의 그런 어떤 허리케인보다 좀 강도가 약한 그런 태풍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정말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허리케인 같은 거는 정말 엄청난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광풍을 생각해 보세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냥 그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왕이 이 광풍을 막아서서 이 광풍이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또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다. 이런 자연재해를 지금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자, 이런 폐해나 위협이나 공격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누가 막아주느냐? 의로우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돼서.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날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한 사람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이제 그 아내와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뭐 도와주세요, 뭐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보호자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막아줘야 되고, 당연히 희생하는 거예요. 무슨 요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도와달래야 도와주면 그 사람은 가장으로서 어떤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시니까 도와달라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아버지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설립하고 그 관계 속에 친밀함을 갖는 것.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으면 좀 서먹하잖아요. 자, 자주 연락한 친밀한 관계하고 그렇게 서먹하고 또 이렇게 좀 멀리 지내는 관계하고 좀 다르죠?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운 마음을 갖느냐, 이 마음은 누가 이렇게 주선해줘서 얘기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까이 해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멀어진 마음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나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땅이 막 그냥 거북이 등처럼 쩍쩍쩍쩍 갈라지는 그때 단비가 하늘에서 내려요. 그리고 밑에 샘이 터져서 물이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마른 가뭄 땅처럼 해갈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치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갈증을 해소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이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곤비한 땅이 큰 바위 그늘 같으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자, 보는 자의 눈과 듣는 자의 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력이 정상적으로 건강해서 이렇게 사물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또 우리의 이 귀, 청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들을 수 있다는 것, 보고 듣는 것. 자, 그런데 이 보고 듣는 것도 이런 또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보고 듣는 건 잘하는데 영적인 듣고 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눌하게 해서는 안 돼요.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잘 캐치하고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리고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능력이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말하게 됨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급해야 될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 조급해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은 지금 급하시지가 않아. 또 나는 급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급하신 게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급한 것이 무엇이고 또 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런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언어 얘기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될 말을 우리가 하고 또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로서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든가 소망을 준다든가 생산적인 건설적인 그런 믿음 안에서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고 여러분의 혀도 주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악하고 아주 교활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여기 지금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적으로 교활하고 악한 사람들, 왜 교활하고 악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우기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사람들은 존귀하다 대접을 받지 못하게 할 거다. 그 이야기가 이제 6절 이하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악행을 했는지. 6절,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말하며,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할 뿐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이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왜곡돼 있고 자기 편향적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악이 충만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하게 행하고 패역한 말, 그냥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비수를 꽂든가 상처를 입히든가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아주 막말을 내뱉어서 폐해를 입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슬려 대항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들에게서 마실 것을 없게 한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줄인 사람 있으면 물 대접을 더해서 줄인 배를 채우게 한다든가 음식을 제공해서 배부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속을 더 비우고 목마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있는 것도 강탈하고 빼앗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때 임금이 사람들을 양의 자리에 염소의 자리에 둘로 나눌 때 어떤 사람은 양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염소의 자리에 딱 둘로 나누게 되는데 이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줄이고 목마를 때 마실 것과 음식을 주고 그리고 아플 때 나를 돌아보고 또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가운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은 정말 귀한 말들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잘 지키질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은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욕심장이 이기적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고 또 오히려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티가 안 나. 막 떠들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욕심을 부려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게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교회 장로인데 뭔데 이러니까 다 그렇게 그 몇 사람 때문에 전부 다가 그런 것처럼 욕을 먹게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아픈 자, 장애를 입은 자가 있을 때 그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나한테 한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신대요. 그런데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비유를 했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렇게 너희 중에 작은 자 중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 않은 게 바로 나를 돌아보지 않은 거다 그러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지금 이 염소의 무리에 염소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여기 악한 사람 위에 어리석다고 얘기한 이 사람은 그 마음의 그릇에 담겨 있는 게 전부 다 악으로 충만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은 짓밟고 내가 올라갈까? 이런 걸로만 마음이 충만해 있어. 그때가 언제면 바로 노아의 때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맞는 것을 한탄하사 이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단 말이죠. 여기 지금 이 7절에 있는 이 지금 모습이 지금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기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참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악을 생각하든 악행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 속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까? 하는 마음, 그런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아픈 사람, 이 땅에 장애를 입은 그런 형제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신자,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너는 존귀한 자라고 주님이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로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주님, 내가 이 걸어가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도 알지 못한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올려주셔서 그런 존귀한 대접을 받고 존귀한 신분으로 존귀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의인은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이 땅에 왜 상처를 받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까?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공격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인정만 해주면 문제가 없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수고했어 한마디 인정해 주는 거야. 참 고마워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다 자기 마음에 차야지 되지, 자기 생각에 다 꽉 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정을 해주질 않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고하고 나름대로 땀을 흘려서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고마움을 갖는다면 누구도 상처받을 사람이 없어요. 고마움과 인정을 베풀 때 상처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간단한 걸 하지 못해서 가족 안에서도 가족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일터 밖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또 아파하고 상처를 입고 또 그것이 악순환이 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을 상처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도 평안하고 또 치유되고 온전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인정도 감사도 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거 그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아도 섭섭한 마음 갖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악의적인 말을 했더라도 그 말에 상처받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의 이런 수고를 아셔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들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지 않네. 그리고 오히려 더 낮아지며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산다는 그것들을 상대방들이 아마 느끼고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받은 상처, 깊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상처만 줬을 뿐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고요.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당하셨다고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쓸쓸해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게 아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워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울어도 괜찮아요. 가슴을 쳐도 괜찮아요. 소리를 질러도 돼요. 주님께 무엇이든지 해보세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으면 주님께 와서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흔드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화라든지 격정이라든지 어떤 미움이라든지 증오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마음들이 조금 해소가 돼요. 그리고 잠잠해지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꼭 소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영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따뜻하게 나를 감싸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아버지께 원망을 하고 답답함을 토로해도 이 믿음이 없는 것아 그러지 않고 나를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계시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이 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요동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안정과 평안과 인정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나에게까지 저럴까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저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저 외로운 마음이 자꾸 다른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저 외로움, 저 열등감, 저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채워주세요. 왜 사람들이 공격할까요? 그 공격은 그 사람들이 잘나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컴플렉스, 자기의 열등감을 공격으로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 내면에는 아주 큰 실패감, 좌절감, 그리고 열등감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막 아닌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소리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엄청난 약점이 그 속에 있어요. 네, 불쌍한 사람들이지. 어디서 큰 소리 못 쳐.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불쌍하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오죽하면 여기 와서 이럴까. 다른 데 가서는 찍소리도 못해. 여기니까 그렇지. 받아주니까. 그래. 저런 사람 누가 받아주겠어. 그런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아름다운 십자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악을 품고 악을 도모하고 악을 획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지만 마음속에 선하고 또 의롭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지 않고 주님은 그 사람을 높여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약속,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힘들어도 참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평안하지도 수월하지도 넉넉하고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아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꿋꿋하게 주님과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 품고 저희들이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그런 열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 마음으로 몸으로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픈 심령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참 위로와 주님의 참 사랑과 주님의 참 따뜻한 주의 마음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참 제자들, 참 교회요 성도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하사 존귀한 자요,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안녕과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